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섯 명씩. 어린이 소리가 나니까 아주 목사가 여러분 뭐로 사는 사람이죠? 목사는 뭐로 산다? 목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목. 근데 목이 약하니까 목이 지금 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좀 답답한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설교를 빨리 끝내주시지 않겠나 이런 여러분들이 희망을 벌써 눈빛에서 그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은 어디서 무너졌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시고 세우시기도 하고 또 세워진 사람을 내리시기도 하시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누가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라도 세우기도 하고 나라도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도 세우기도 하고 또 패하기도 하시고 왕도 일으키기도 하고 왕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다 모든 게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 교회, 목장, 여러분의 사업장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에게 달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우리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정말 안 되겠구나 그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절감해요. 우리 인간의 힘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베스트를 다해도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뭔가 이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도우심을 경험해 본 분들의 고백이에요. 간증.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나중에 그렇게 간증한단 말이에요. 자,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왕을 세워줄게 해서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진심이 있고 하나님이 막 준비해가지고 세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인간들이 막 요구해가지고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어 해가 요구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결국은 보면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세워달라 해가지고 세워졌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세워놓고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시고 후회하셨어요. 아니구나. 하나님 후회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은 왕으로 올라가서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 출세했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오히려 거기 출세한 것이 그 사람 인생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그릇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그것도 재앙이겠구나. 그런 것이 이 사울 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 버리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사울 왕은 어디서 무너졌나?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어요. 하나님이 이 15장의 앞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5장에 하나님이 뭘 말씀했냐, 뭘 명령하셨냐면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이 출애굽을 하고 사막을 거쳐서 갈 때, 그런데 이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힌 민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말렉이라는 민족이에요.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 때 뒤에서 막 공격을 해가지고 죽이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좋아하실까? 굉장히 싫어하시죠. 저런 나쁜 놈들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그거 다 그냥 준비도 안 된 전쟁 준비도 안 돼 있고 아무 준비도 안 된 그 백성들 뒤에서 덮쳐가지고 괴롭힌 이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출애굽기에 보면 17장부터 14, 16, 17장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 내가 대대로 이 아말렉을 내가 진멸하겠다. 대대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셔가지고 대대로 내가 이 아말렉과 싸우겠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거야. 야, 아말렉 민족 이제 저 손봐줄 때가 됐어. 저 아말렉 민족을 네가 가가지고 다 진멸해. 절대로 봐주지 마. 아무도 봐줘서는 안 된다. 왜? 너무나 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봐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너무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하시는 도구로 누굴 쓰는 거죠? 사울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쓰신 거예요. 모두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숙제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지시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전쟁이 어려워서 그랬다면 그게 이해가 돼요. 전쟁을 해봤더니 상대방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다 진멸하기에는 힘들어. 다 이기기에는 너무너무 버거워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 다 못하고 숙제를 예를 들면 100% 해라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래서 한 70% 했다. 이러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인간적으로 되죠. 100%를 못했으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이 또 이해가 되잖아. 그런데 아니에요. 전쟁을 하니까 병사들 불러 모으니까 20만 명 정도가 모였어. 그래가지고 쳐들어갔네. 갔는데 뭐 쉽게 다 진멸하고 너무 쉽게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봐주지 마라 그랬거든. 근데 왕도 잡아오고 그 다음에 살찐 소와 양들 좋은 걸 다 그냥 갖고 온 거예요. 비리비리한 건 다 죽이고, 비리비리한 건 죽이고 살찐 소, 살찐 양 이런 건 다 잡아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요, 틀려요? 사울 왕이 한 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가 되잖아요. 그게 너무 지키기 어려워서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수준이 아니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보면 안 한 거예요. 고의적으로 안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큰 마음의 충격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자,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지시가 있는데 이걸 안 따르는 게 야, 걔가 힘들어서 안 따라. 걔가 지금 사정이 너무 어려워. 건강이 안 받쳐줘. 이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못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뭐요? 하나님에게 뭘 돌렸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안 따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생각대로. 이거 뭐 좋은 거는 내가 뭐 왜 죽여? 하나님 왜 죽이라 그러지? 이 좋은 살찐 짐승을.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그걸 살려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시작.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자, 그다음 13절, 그다음 넘어가서 13절 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다 안 했는데 다 했다고 그래요. 착각 속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A라고 지시를 했는데 A를 안 하고 A 다시를 했어.
그래놓고 하나님 나 다 했는데요. 이런 굉장한 착각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이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의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뭘 바치려고? 제물을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빼앗으라 그래서요,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임의로 좋은 거를 남겨가지고 갖고 왔다라고 떳떳하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죠? 가볍게 여겨요. 16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자, 당신이 왕이 된 게 누구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당신이 잘나서 거기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왕이 될 사람이라 거기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왕이라는 자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자,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민족이야, 아말렉 민족. 왜? 내 자녀들을 괴롭혔으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막 괴롭히면 좋아요? 싫어요? 싫지요. 내 자녀를 괴롭히는데 누가 좋아해요?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힘들 때 괴롭힌 사람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 민족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뭐 빼주고 10대 때려 그랬는데, 아니 넌 5대만 맞아 이러면서 예를 들면 뭐 빼주는 거예요, 임의로. 그리고 약탈해 오는데, 물건 가지고 온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그래도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신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하여튼 대답도 많아. 그죠? 순종하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하여튼 말이 많아요. 말이 많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변명이 많고 말이 많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 될 텐데 변명도 많고 말이 많아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다. 또 순종했대요. 아, 이분은 큰 착각이에요. 자기 불순종했다니까 지금. 그런데 객관적으로 불순종했는데 자기 순종 다 했다 그래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죠? 불순종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순종했다라고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저 보내시는 대로, 시작.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각 잡아오라 해서 죽여라 그랬어요. 죽여라 했잖아요. 그런데 잡아와 놓고 순종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말렉 사람도 진멸했습니다. 20절입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 바치려고 진멸한 짐승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다 살려놓고 일부는 살려가지고 나 제물로 드리려고 그렇게 끌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는 A인데 A 다시를 하거나 B를 해놓고 나는 A를 했습니다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태도다. 경시.
여러분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십시오.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말씀대로 한번 믿어보자 하고 중시하십시오. 왜? 경시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면 하나님이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다 감동을 주셔서 지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전부 다 따라가야 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시해야 돼. 설사 내가 못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거 못 지켰는데 다음에 꼭 지키게 해주세요 라고 할지언정 우리가 그것을 가벼이 여기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밑줄을 끄시고, 밑줄을 3번씩 끄시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더라 하면 3번씩 끄시고 항상 중시해라 내 마음속에. 두 번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았다. 전쟁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죠? 승리했어요. 예. 그래서 막 이 사울 왕이 만세를 부릅니다. 그림을 보면 말이죠. 사울 왕이 만세를 불러. 막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야 이겼다, 이겼어. 아말렉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 밥이네. 다 이겼다. 그런데 살려두라고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살찐 것을 막 끌고 와요. 저렇게 야 이거 토실토실하고 살찌고 기름기 있는 이 소들은 끌고 오지, 양도 끌고 오지 와요. 예? 저렇게 오는데 여러분 저렇게 와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저렇게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전쟁에 이겨와서 어디로 가야지 정상일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셨어요. 어려운 일을 주셔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야 되지만 좋은 일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셨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야 돼?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예배에 와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막 찾으러,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꿈에 이 환상 중에 기도 중에 알려주시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려고 사울을 찾으러 간 거예요. 만나러 갔어. 근데 사울 왕이 없어요. 없어. 이 사람이 어디를 갔는지. 이 사람이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자 12절을 펴줍시다. 아까 우리가 건너뛴 12절, 건너뛴 말씀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사울이 길갈로 가서 뭘 세우고 성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주었다. 갈멜로 가서 성전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 자, 이 사람이 사울 왕을 찾으러 갔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어디로 와야 돼?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또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겼다. 뭐 다 불순종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와야지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찾으러 갔더니 어디를 갔느냐? 성전비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비. 자기 공적을 자랑하는, 자기 공적, 내 업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업적을 쌓으면 비석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거세에 적을 세운 거예요. 거세.
동작이 빨라 느려요? 엄청 빠르죠. 그 빠른 동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죠. 그런데 자기 공적을 세워가지고 마치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자기가 잘난 것처럼 저렇게 해놓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그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무너졌나? 사울왕은 하나님을 경시하는 사람이구나, 그죠? 말씀을 경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을, 감사하다는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말을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주셔서 감사하고. 꼬집어보면 살아있잖아요, 그죠? 살아있지. 예, 그럼 움직일 수 있고 감사하죠. 하나님 오늘도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첫 말을, 그날 첫째 말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실습해 볼까요? 시작. 아침에 일어났다 생각하고 둘이 실습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조금 올리세요, 도수를.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시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루의 첫 말을 하나님께, 한 주가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님에게. 이게 주일 예배예요, 그렇죠? 주일 예배. 하나님이 뭘 좋은 선물을 주셨던 어쨌든 하나님께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하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중시 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몇 명 있을까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머지 9명은 도대체 어디 갔냐? 다 고침 받았는데 나머지 9명 어디 갔지? 라고 찾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5, 16, 17장 15, 16, 17절에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왔어. 자, 어디로 갔잖아요. 가서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럼 어디로? 되돌아와요. 되돌아왔어. 누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주님에게 되돌아왔어. 그 다음 구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뭘 드렸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뜻밖의 사람이야. 사마리아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혼자 돌아왔어? 나머지는 다 떠났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9명 고침을 받고 그냥 집으로,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 주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저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그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대충은 알아요, 그죠? 저는 소박합니다. 콩나물 무침 좋아합니다. 오뎅볶음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감자 볶음 이런 거 좋아해요. 제가 잘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뭉클뭉클한 걸 싫어해요. 토란 뭐 이런 거요. 가지 좀 싫어합니다. 그런 거 좀 싫어해요. 버섯도 좀 싫어했는데 워낙 건강에 이제 좋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버섯을 먹고 있는데 뭉클뭉클한 거 좀 싫어해요. 그 좋아하는 거. 전 소박해요. 그리고 아무거나 잘 먹고, 개고기 이런 건 안 먹고,
개고기. 예. 여러분, 아이스크림은 비비빅입니다. 저는 뭐 소박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떠실까요? 우리가 왜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나라끼리. 그러면 상대방한테 선물을 하잖아요. 선물을 할 때 뭐 해죠? 그 정상, 그 대통령, 그 수상이 뭘 좋아하나 알아봐요. 알아봐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준비했다가 선물로 줘.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뭘 줬을까? 금을 좋아하니까 뭐죠? 왕관 같은 걸 만들어 줬던 이분이 뿅 간 거 아니에요. 왜? 그분이 금을 좋아하니까 금을 선물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제일 좋아하시, 오늘 이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 뭘 제일 좋아하시나? 하나님은 제사,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하세요. 순종을 좋아하신다고요. 예? 할렐루야. 사울 왕이 이거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나는 제사보다 순종. 하나님은 듣는 것의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셨어요. 자, 22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22절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는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뭐하고?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세요. 그런데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보다, 예배가 조금 소홀하더라도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이 차라리 낫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막 우리가 찬양하고 뭐 온갖 것 눈물 흘리고 다 해도 실제로 사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그러면 예배에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순종에는 실패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 뭘 기뻐하신다? 뭘 더 좋아하신다? 순종을 좋아하신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모든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순종이 있어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주님 말씀을 따라주는 것,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와 주는 것,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좀 나머지 좀 부실해도, 나머지 좀 모자라도 하나님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그걸 착 따라와 주는 거 있지, 그것처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점수를 따고 싶다, 하나님이 점수 따고 싶다 하면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죠. 순종하려고 하면 내 생각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감정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해보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면 싫어하는 건 뭘 싫어하실까요? 뭘 제일 싫어하실까요? 불순종. 불순종 제일 싫어하세요. 얼마나 싫어한 줄 아세요? 얼마나 싫어한 줄? 점치는 사람하고 같이 여겨요.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여겨요. 그 불순종한 죄를. 자,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거역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뭐 이렇게 하라는데 뭐 자녀가 거역하죠.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죄가 뭐예요? 점 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나 안 해요. 그게 여러분 그냥 아이 그 뭐 별거 아닌 죄지, 아니에요. 점 치는 것과 똑같은 죄예요. 여러분 점을 뭐 믿는 사람이 점을 안 치잖아. 근데 점 치는 것과 똑같은 죄라니까요. 우상을 섬기는
고집 부리는 거, 고집을 부리잖아요. 고집을 부리니까 불순종하게 되지, 그죠? 자, 고집 부리는 것은 무슨 죄와 같다?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대요.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불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죄가 얼마나 큰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 우상에게 제사하던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 언제 우리가 우상에게 제사했었죠? 저 교회밖에 안 다녀요. 너 불순종했잖아. 불순종했잖아 라고 한 이 불순종이 우상을 섬기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을 왕을 버려가지고 사울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리고 다음 타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다윗 왕이죠. 바로는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는 사울 왕은 내려가는 시간이고 새로운 왕,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 올라오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자,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면 아멘을 잘하세요. 아멘을 잘하면 잘 됩니다. 노멘 하지 말고 아멘을 잘하세요. 뭐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 체질이 돼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안 하신다? 제일 기뻐하시고 점수를 제일 높은 점수를 주신다고. 왜?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걸 하니까. 그런데 뭘 하라 그러면 안 해요. 못 해요. 이게 우리가 습관이 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제일 슬프게 하는 신앙생활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나라에